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고 은혜로운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인간에게는 처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고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헛수고가 있었으며, 또한 두려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고, 또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과 여인은 해산의 수고가 찾아왔으며, 또한 땅은 열매를 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으며, 또 인간은 육체로 왔으므로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930년 만에 죽었고 모두슬레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추방을 받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슬픔이 인간들 앞에 펼쳐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절망 속에 빠진 인류를 다시 에덴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성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는 다시 회복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는 우리에게 은총이 뭡니까?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또 풍성한 은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되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러 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부활과 영원한 영생의 은총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절망 중에 빠진 인류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잃어버린 걸 다 회복시키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린 것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는 자기가 무저갱이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 마귀는 무저갱이 감금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첫사람 아담을 꼬드긴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수많은 죄들이 쌓여서 죄의 우두머리 원수 마귀는 무저갱이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날이 하루 지나면 그날이 성큼 다가오고, 하루 지나면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데 영적인 존재 사담하기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을 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박살내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정보와 수많은 글을 통하여 불신앙을 넣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1%도 없도록 불신앙의 절벽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넣어버리고, 믿는 사람은 계속 의심을 줘서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의 길로 다시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 누구냐면 이 악한 사단 마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때가 얼마 못됨을 알고 분을 내며 이곳저곳 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승리의 비법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이지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어떤 분은 교인이 적이라는데 무슨 교인이 적입니까? 아니에요. 대상을 잘못 짚은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적도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막인 걸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인사청문회 보면은 청문 받은 사람에게 주적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주적이 누구죠? 이전에 저는 군대에 다니거나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왔었을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 말은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근데 북한의 괴뢰 집단이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있고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괴뢰 집단 우리는 몰아내고 그곳에 붙들리는 북한 주민들을, 북한 주민이 법적으로는 우리 국민이에요. 그쪽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대상,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영적인 주적이 누굽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교인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니에요. 가끔 믿는 자들이 총뿌리를 믿는 성도에게 들이대서 자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적, 우리의 영적인 바로 대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장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으로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또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성경은 이 세상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까지는 전쟁터예요. 보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이 전 세계에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내전을 겪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어요.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 마귀는 사람 속에 악한 것을 넣어주어 사단 마귀가 주었던 그 소스를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히틀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어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게 한 뒤 배경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 뿔 달리고 검정 옷 입고 있으면 잡을 수 있죠. 아니에요. 영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누가 넣어줘요? 사탄이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사단 마귀가 주는 소스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 먹어버리죠. 그 생각에 따라 지배를 당하여 그 생각을 옮겨버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하루 수면이 있습니다. 5, 6, 7 개인적인 차는 있겠지만은 일정한 수면을 자야 간이 해독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서 그 다음날 가뿐한 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는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1절 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사한 깨죠. 하와를 간사하게 유혹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내가 눈이 열려져 하나님 같이 된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꼬드깁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 가문이설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형사도 보이스피싱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을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의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인생 승리는 신앙 승리에서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국민 가수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요계가 침통했어요. 작년에는 현철 씨가 돌아가셨고 김수미 또 여사님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즐겨 부른 이번엔 송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같이 있었던 분이 다 훌쩍훌쩍 떠나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여러분 사연을 이미 다 알다시피 그 부인이 부동산에 그 투자를 잘못한 바람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얼마나 어려움을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초반전에는 참 어렵게 살다가 노년의 행복함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간 분이 있습니다. 초반전에 너무 화려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 승리가 인생 승리고 영적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함이야 망함. 전신갑주가 무엇이지요? 가끔 우리 한국의 제일로 강력한 부대가 707이랍니다. 서울을 사수하는 707 부대, 특전사령부 소속에 있는 707 부대, 그들이 착용하는 장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간 투시경도 쓰고 그분들은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특등 사슬들 헬기에서 내릴 수도 있고요. 지옥 같은 훈련을 통하여 남들보다 더 탁월한 부대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 정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헬멧,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50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 오토바이 헬멧 안 쓰면 범칙금 끊습니다. 헬멧 안 쓰고 사고 나면요, 보험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헬멧을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탄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21살 먹은 아들이 키가 1m 90이 넘은데 허리가 구부정해서 왜 저런가 기사를 봤더니 방탄조끼를 입어서 그런다. 평상시는 무거운 방탄조끼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키가 큰데 공공장소, 특별한 장소에 갈 때는 방탄조끼를 입기 때문에 허리가 구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무게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탄조끼를 입으면 총알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늘 입었나 안 입었나? 이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 가슴 흉자, 등배자,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의로 무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는 똥보다 더러운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떼었나 점검해 봐야 돼. 그 진리가 뭡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진 앞잠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꽁꽁 매기를 바랍니다. 또 신발은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6장에 사탄을 내 발 아래 두었다고 했어요. 사탄의 머리를 쥐어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가려면 등산하시냐 돼요. 축구하려면 축구하시냐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말씀은 상대를 공격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성을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함성을, 군인들이 고지를 점령할 때마다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고지를 점령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그 함성이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영적인 함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를 탈 때도 기도,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갈 때도 마음으로 기도, 설거지할 때도 기도, 빨래할 때도 기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 영은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가 무시로 끊임없이 무시로 기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헬멧이 있습니까? 예수님 의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무시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승리의 사람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도 무장이 안 되면요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 성공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신앙 성공에서 온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 허비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며 여호와는 내 편이시며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전신과 앞뒤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이웃도 아니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임을 알았으니 끊임없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